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카운티를 대상으로 미국의 USC라는 대학이 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에서 조사한 게 있대요. 뭘 조사했는 거 아니? 그 카운티, 우리처럼 본 정도의 규모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 지금은 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6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 가운데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된가, 얼마나 오래 사시는가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또 저희 관심을 끄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교회 다니면서 안 그럼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더 긴가?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5년, 한 7년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 데이터는 그걸로 끝나지만 저는 좀 더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되게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 평생 신앙생활 한 50년, 한 70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일날만 열심히 나오는 사람 한 3년 되고, 여러분들처럼 수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 한 5년 되고, 새벽기도까지 나오면 한 7년 돼. 눈치 빠른 사람 벌써 알아내셔야 돼요. 이게 왜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 지어가시고 그만큼 더 이어서 살게 하신다. 아멘 하신 분만 오래 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교회 나오는 시간을 여러분들 아까워하거나 내가 이 시간 손해본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여성들이면 더블로 고백이라고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딸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들만 있으면 계속 나오는 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딸이 있는 분들은 오래 사셔도 되는데 아들만 있는 분들은 바울이 얘기했어요. 감사함을 받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몸에 나쁜 것도 드시고 적당히 하나님 불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드니까. 아들만 계세요? 오래 살 생각 없으니까. 네, 가장 호응을 잘해주시는 거지. 오늘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좀 사도행전은 사실 성교적인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까지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주로 했던 것이, 첫째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에서 이제 다 기억하시죠? 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근데 하도 제가 그려서 다 아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적인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보면 첫째는 이 말씀이 이제 지리적인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희한하게 썩어요. 부패해요. 여러분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기독교는 늘 우리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남을 위한, 즉 예루살렘과 유다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땅끝을, 세계를 품지 않는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 갖고 뻥뻥 터져요. 해야 될 본연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힘을 써야 될 곳에 온전히 써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 지리적인 확장을 가져와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은 지날수록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인은 100%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도 몰라요. 자, 예루살렘 공동체는 100%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분란과 다툼이 원망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두 공동,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지만 한 번 더 접고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두 부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뭐죠? 헬라파 유대인.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유대인이에요.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가 다르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 두 부류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통점은 다 유대인이에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데 에라마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에라마이 스피킹 주라고 해요. 아랍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혹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한이 별로 없는데 팔레스타인 주라고도 해요. 되게 조상대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학자들 연구에 하면 말 그대로 히브리어일 수 있고 그 당시 히브리어는 사어의 사어, 데드랭귀지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대개는 히브리어의 사촌벌에 해당되는 아랍어를 말해요. 아랍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도 아랍어예요. 에라마이. 아랍어인데 즉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한 부류고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그릭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릭 스피킹 주를 말해요. 조금 어려우시면 몰라도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알면 조금 도움이 되고 몰라도 괜찮다. 또 하나의 유대인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디아스포라 주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로마 그 당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 때로는 로마 제국 바깥에도 널리 퍼져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계속 내려오던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리고 헬라어만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 혹은 디아스포라 주라고 해요. 여러분들 빌립, 스테반, 그 다음에 바울도 다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요. 기리기아 다소 출신이니까 다 이 부류에 속해요. 자, 차이는 요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있는데 공통점은 어쨌거나 다 유대인이에요. 그죠? 자,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확장되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100% 유대인들이 요까지는 100%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죠. 그러니까 안 나가다가 혼나고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그죠? 이거 뒤집어 보고 보면 8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외울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1장 8절은 다 아니까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 박해가 나서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제 공부했어요? 근데 흩어지면서 처음으로 뭐예요? 빌립 축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도 복음이 전해져요. 점점 뭐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한 명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인종적인 다양성이 이제는 교회 내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나오고 또 하나 비유대인 가운데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 개종자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잘 보면 영어로는 프라실라이츠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자. 이것은 God, 하나님, feare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자. 이 두 부류가 다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개종자는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물론 유대인들도 전도하기는, 선교하기는 했어요. 제가 지금 뭐 선교를 안 한 건 아닌데, 그러나 선교보다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나도 유대인들처럼 한번 어떻게 좀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 회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개종자는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도 받고, 유대인과 똑같이 코시어라고 있죠. 코시어 음식. 정결 예식에 의해서 처리한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율법도 따라서 행하는 그 사람들은 좀 더 유대인에 더 가깝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할례도 받고 유대인 개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에도 참석하고 회당 예배도 참석해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대 백부장인 누가 나오죠? 고넬료.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느낌으로 그런 사람을 가르쳐주세요. 주책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읽으셔야 돼요.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비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정근에서 지도와 사람들 구제에 힘썼다고 되어 있죠.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죠. 선데이 스쿨 읽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 읽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접근하면서 물어보죠. 내가 읽는 것을 뭐라고 물어봐요? 깨닫느냐? 나와 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는, 첫째는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읽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인 개종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약하고, 어쨌거나 이런 그룹들이 점점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 유대인 개종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처럼 점점 다양한 족속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루살렘을 꽉 움켜쥐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신학적인 문제, 더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실용적인 선교적인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교회 회의가 있어요. 모여요. 그것이 사도행전 어제 13장까지 우리가 봤는데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타나요. 자, 15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회의는 복음이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회의는 모일 필요가 없던 회의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로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받고 코시어 음식, 정결 예식에 따른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처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같이 그렇게 똑같이 할례를 요구하고 정결 예식에 따른 여러 가지 음식들도 가려 먹는 것까지는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대두됐는데, 감론 을박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은 우리들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자 봅시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자, 9절, 10절, 11절 15장 9절, 10절, 11절 믿음으로 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즉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10절 지금 너희가 베드로 사도 얘기해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즉 유대인 조상과 유대인들도 능히 맺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 즉 이방인 신도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아주 멋진 복음의 핵심을 딱 해요. 물론 베드로도 쉽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죠. 그건 제가 약하고. 자,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요.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야고보 사도가 상당히 발언권이 세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조건이 붙어요. 요것만은 요구하도록 하자. 요구가 뭐냐? 우상한테 드려진 재물, 음행,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음행은 절대 금하도록 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피채 먹지 말도록 요것들은 요구하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절충안이에요. 할례 요구하지 않았어요? 까다로운 정결 예식에 따른 코시 음식도 요구하지 않고 요것 정도로 해주면 우리 유대인들이 해도 괜찮겠다. 이 결정이 왜 생겨나는가를 조금 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계속 다양한 족속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면서 생겨난 문제 때문에 제기된 문제예요. 선교적인 문제 때문에. 자, 이것이 선교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와서 다양한 족속들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민족들에게 어디까지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행태 가운데 어느 선까지 요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겨요.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런 것들은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봐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대표적인 것이 새벽기도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중국 교회는 1913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13년에서 1957년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다가 원래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 되면서 다 추방되었지만 방지일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방지일 목사님 57년까지 버티다가 추방당해서 오셨는데 사실 대단한 거죠. 공산화 되고도 계속 공산치하에서 8년을 버티셨어요. 대단한 사건인데 어쨌거나 이때 기록을 보면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도 모르고 주일 성수 개념도 없고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는 물론 안 하고 중국 사람들이 워낙 돈에 인색하니까. 근데 기록을 보면 한국 우리 선배 선교 목사님들이 가서 다 가르친대요. 중국 교회에 가서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3일 여러분들처럼 수요 예배에 오는 것도 가르칠 것인가, 헌금, 주정헌금 11조 다 가르쳤다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는 선교사마다 다 달라요. 요한선교회 새벽 기도 요구하세요, 안 하세요? 하면, 예. 하는 분들도 있고, 새벽 기도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게 맞고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새벽 기도예요. 미국 교회도. 그게 신기해요. 사실 뭐 수도원에서도 새벽 모임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대부분의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다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수입품이죠. 새벽 기도만큼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 아시죠? 우리가 수출한 거예요. 선교사들을 할 때 새벽 기도 없었으니까.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어디선까지 요구하고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지리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족속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모습을 보면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사울 전형적인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교하기에는 당시 헬라 세계에 선교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고의 여건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당대 최고의 학문을 연마한 사람이었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지만 로마 시민권까지 포함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기록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복음의 확산과 진보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를 함부로 채찍질하고 감옥에 투옥시켰을 때에 로마 시민권임을 내세우면서 간수들과 자기를 압박했던 로마 관원들을 겁주었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채찍질하거나 감옥에 넣으면 그 사람이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것이 로마법에 규정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적절하게 잘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은 이제 선교하겠다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바울처럼 그 정도 돼야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겠다고 해야 은혜가 되지. 내려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들으면 뭘 내려놓겠다는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간 다음에 그런 고백들이 해야 그 고백이 헌신이 의미가 있지. 별로 노력한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들은 잘못하면 젊은 친구들 가운데 노력하지도 않고 선교로만 하러 가겠다. 그건 말도 안,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공동체에서 검증되고 사회의 열매가 검증된 사람만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무조건 선교사를 보내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선교사를 간 사람이 상당한 수가 있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족속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안티옥 교회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사람, 리비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니게르, 그죠? 흑인, 다양한 족속들이, 그리고 또 당시 로마의 최상류 계층인, 그죠? 바울이 아니고 누구죠? 헤롯의 전동생 마나엠, 다 벌써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다양한 계층적으로 다양한 최상류 계층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 가고 있었고, 이미 그렇게 확장되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다 증거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제 설명이 부족했어요. 어쨌거나 이런 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면, 16장에 가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감옥에 이제 투옥시켰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가운데 훈련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6장 37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처음으로 한번 주장하죠.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시민권자한테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간수들과 로마 관원들이 아주 혼쭐이 나는 모습이 나오고, 1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아테네가 온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죠. 17장 16절을 봅니다. 17장 16절. 고전에 16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디모데가 나와요. 바울이 동력자로 생각했고, 어찌 보면 자기를 계승해서 계속 후계자처럼도 간주했던 디모데가 나오는데, 16장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겠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16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즉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즉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또 이방인이에요. 그죠? 근데 할례를 받게 해요. 16장 3절. 근데 여러분들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뭐예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할례가 은혜로 구원받는 상황 속에서 할례는 별 의미가 없고, 진정한 할례는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놀라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유대민족에게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놓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바울이 받게 해요. 왜 그랬을까? 혹시 궁금해지지 않아요? 별로 궁금해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서 너무 하겠다가 거기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헬라 세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때문에 복음의 진보고 확산에 걸림돌이 될까봐 할례를 받게 해요. 요게 다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디도가 나오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갈라디아서 내가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일부러 이건 사실 교인들에게 쓰는 얘기 안 하는데 선교사들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빨리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이방인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디도도 사역자인데 헬라인 가운데 어찌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태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례가 중요한 복음의 중요한 필수 충분 조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복음의 진보와 확산에 장애가 될 것 같은 할례를 주기도 하고 할례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 16절 10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덴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막 치밀었어요. 그러니까 의분이죠. 의로운 분노. 우상이 너무 많았으니까. 우상이 너무 많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익 학파, 베레벌, 헬라, 그리스 철학들도 막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도 많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가 왔어요. 혹시 빠졌을까봐. 빠진 신이 노여할까봐. 헬라 시대 때 신들이 많았잖아요. 또 신들이 고유 영역이 있어요. 관할하는 고유 영역들이. 그죠? 근데 속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속에서는 우라통이 치밀했지만 겉으로 속은 그랬는데 겉으로 내뱉는 말은 뭘까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22절. 바울이 아레오가고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속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베레벨 이방 헬라 철학과 허탄한 신화와 그 다음에 이방 신전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속은 치밀은데도 겉으로는 너희를 보니 범사에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구나라고 치켜 올려 세운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속 생각을 그대로 표출했다면 아마 몽둥이 들고 나가서 다 때려 부술 법한데 그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얻지 못하고 신나게 두들겨 맞았거나 돌에 맞아서 아마 내버려 절쳤겠거나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속은 뒤집히지만 겉으로는 조금 속과는 다른 얘기를 복음의 진보 확산을 할 때도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개인적인 속 생각을 조금 억제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 바울이 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자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익 학파와 쟁론도 하고 논쟁도 벌이는데 바울이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전했고 부활도 전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쭉쭉쭉 내려가 보면 자 32절 그들이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내 말을 지금은 말고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이걸 믿지 않은 거예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났는데 34절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으니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몇 명이 생겨날까요? 자, 봅시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아레오바고 관원은 상당히 높은 고위직의 지성인 계층, 인텔리겐차에 속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참 다말이라는 여자는 여기에 혼자만 한 번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거나 참 대단한 여자 같아요. 그죠?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최소한 몇 명의 결신자가 나와요. 이거는 고등 수학이 아니고 산수 문제예요. 몇 명이에요? 그렇죠. 4명 이상. 4명 이상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오니까 4명 이상이 나오는데 가끔씩 신약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가 너무 지성적인 접근 혹은 이방적인 철학적인 사고와 생각을 활용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선교는 실패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명 이상의 결신자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열매야. 그런데 한 명 없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또 하나, 바울이 이 사람들을 속은 의불이 치켜 올랐지만 겉으로는 종교성이 많다고 치켜 올려 세우고 또 그냥 어프로치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 몇 절에 보는 거 아니? 시랍 시대에 아니 그 이전에 여러 시인들의 시구를 인용도 해요. 어디에 나와요? 그것은 잠깐만요. 28절 맞아요. 시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고 28절 너희 시인 중 즉 헬라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고 또 하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즉 28절 앞에 뒤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전 600년경에 존재하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시인의 식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인용해요. 또 하나 우리가 또한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전 315년에서 240년에 살았던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의 식구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 아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식까지 전하면서 4명의 결신자를 적지 않은 4명 이상의 결신자를 얻었는데 접근 방법이 속에서는 속이 우라통이 치밀했지만 겉으로는 종교성이 많다고 자기의 화를 잘 컨트롤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또 전하고 심지어는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헬라의 뭐예요? 시인들의 식구까지 인용하면서 그들과 친근하게 대화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접촉점을 만든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4명의 결신자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예수만 전하면 되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더 잘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 철학도 이방 사상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초대교회부터,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처음 새롭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물론 그 반대 입장도 있어요. 두 가지 입장이 상정하는데, 첫째는 오직 복음만, 예수만 전하면 되지 무슨 이방 철학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식인, 그러니까 일반 예수 믿기 전에 지식인 계층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갖고 있는 풍부한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 속에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즉 지식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이방 철학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상당한 세상 학문과 지식을 활용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 학문과 지식의 필요성도 강조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예수 복음 당연하게 필요하고 지켜나가야 될 놀라운 진리지만 그러나 예수를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쉽게 이 사람들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이방 철학도 이방 사상도 공부하고 열심히 배울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치고 상관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 혹시 선교사가 되겠거나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학문은 아예 공부하지도 않고 오로지 성경만 하겠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세상 학문도 잘 알아야 세상 사람들과 쉽게 말해요 접촉점 만날 수 있는 기회의 폭과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구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애굽의 수많은 뭘 가지고 얻어서 덤으로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금은 보화.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셔서. 근데 애굽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의 금은 보아요. 애굽 사람들 깨끗하지 못하다는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애굽의 금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제도할 때도 그 금이 사용됐어요. 그때 그 동일한 금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시대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금이 무엇을 만드는 데 사용됐어요? 우상 만드는데 금송아지 아피스, 에이피스. 여러분들 아피스 만든 표 있었죠 옛날에? 망했죠? 망할 수밖에 없어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모나미 153 성서적이죠? 아직까지 버티고 있죠? 이름을 잘 지었으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 아니? 이 금이 애굽산 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도 마찬가지. 여러분 재물을 불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했으니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획득된 금은 보화와 재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목사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더 이상은 문자 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우상 숭배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지식과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쓴 것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쉽게 만나고 접촉하기 위해서 이들이 알고 있는 식구를 인용한 거예요. 세상 지식과 학문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조금 곤란해요. 왜?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접할수 있을까? 그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이방 철학과 이방 사상도 공부하고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자스틴 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영화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라는 게 있어요. 스페르마티코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복음 혹은 말씀의 복음보다는 말씀의 씨앗. 그러니까 저스틴 마트 순교자 마트가 얘기하기를 순교자 저스틴이 얘기하기를 저스틴 마트가 얘기하기를 세상 철학과 이방 철학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씨앗이에요. 씨앗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로 만나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방 철학과 이방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복음의 원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방 철학과 사상도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입장들이 쭉 있어왔고 또 선교 역사에도 보면 1706년도에 인도 트랭크바르라고 인도 동남해안부에 있는데 동남 바닷가 그쪽이 덴마크 식민지였는데 그쪽에 파송받았던 독일의 경건주의 선교사들 가운데 지겐바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13년도에 인도 남부에 있는
힌두교 신들에 대한 연구서라고 하는 짧은 연구서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독일 할레대학, 그때 경건주의 본산인 할레대학에 그 연구물을 보냈어요. 출판해달라고. 그랬을 때 프랑케라고 하는 할레대학의 교수기도 하고 독일 경건주의를 퍼뜨린 굉장히 중요한 학자였는데 목사님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 쓰잘데없는 것을 선교사가 왜 보내왔는가? 선교사가 하려는 이런 이방 잡신들, 이방 사상들을 부수라고 보낸 것이지 이방 잡신과 이런 사상들을 유럽에 퍼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아카이브라고 하는 도서관, 고문서 보관함에 처박아뒀어요. 그것이 오래 지나고 발굴이 돼서 출판되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가운데서 이 경건주의 지겐바크는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힌두교의 워낙 많은 수많은 힌두교의 신들을 보면서 그것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거기에 함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걸 알고 이해하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해는 더 있는데 요만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단절돼서 살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과 계속 소통해야 돼요. 그들의 함몰되면 안 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절간처럼 저기 세상하고 멀리 동떨어진 산속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문제도 많지만 사실 떠나고 싶기도 하지만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한교회를 이 문제 많은 이곳에 세워놓은 이유예요. 세상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이제 원리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또 하나 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바울이 늘 오매불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늘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왜? 그것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욕망이 이루어지죠. 재밌는 것은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로마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바울이 어떤 상태로 로마로 갈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재밌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을 때에 26장, 27장, 28장을 보면 사도행전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죠. 보호해주고 여기도 보세요. 백부장과 함께 276명인가요? 로마 군인들이 같이 배 타고 가요. 그리고 돈도 한 푼도 안 들고 무료로 갈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 276명이 지켜도 주고 괜찮지 않아요? 로마 그때나 지금이나 로마는 가고 싶은 우리 로마 아니에요. 로마 돈 한 푼 안 들고 안전하게 지켜도 주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다가 유라굴로 가는 광풍을 만나죠.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소의 몸으로 끌려가는데도 이 유라굴로 광풍과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28장 11절 28장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구로 그러니까 27장에서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가죠. 27장 2절 그러다가 유라굴로호를 만나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는데 이 광풍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는 가끔씩 누가 선장인지 몰라요. 그죠? 바울이 선장 같아요. 선장이 죄수 같고 참 멋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 참 신나요. 이걸 보면서 느끼겠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도 쉽게 좌절되지 않구나. 여러분들 너무 저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과 호위하는 로마 군인들은 전부 다 겁먹어서 난리인데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로마의 담대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기에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절대 내가 함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손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정배가 파손된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은 끄떡없고 내 생명 때문에 누구의 생명도 주위 사람들의 생명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겁먹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쉽게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하는 얘기가 사역이 없다면 사명이 없다면 데려가시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데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볼 것은 28장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자, 멜대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점이에요. 근데 이 아드라무테라거나 알렉산드리아거나 이 배들은 다 곡물 운반선이에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에집트 북부 나일강 델타 지역은 전형적인 곡창지대고, 그 다음에 워낙 토지가 비옥해서 로마의 주 식물원인 밀을 재배하는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이 밀을 운반하는 곡물 운반선이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가? 길이는 대개 학자들이 추정하는 한 40에서 50m 정도 되고, 폭은 한 11m. 톤수로는 거의 한 10,0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최소한.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10,000톤이면 상당히 큰 규모예요. 학자들은 밥할 게 없으니까 이것만 추정해 보는 거예요. 10,000톤. 왜냐하면 유라굴에 공평 났을 때 바닥에 던지게 곡물이 있잖아요. 근거 없이 소설 쓰지 않다고 해서 저는 근거를 가지고 곡물 던졌고, 그 다음에 포송하던 선원이나 그 다음에 군인들의 규모나 여러 가지 볼 때 최소한 10,000톤은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상당한 크기의 배인데, 자, 근데 이 배에 장식을 보면 디오스구로, 여러분들 각주가 붙어 있죠. 풋노트 1번. 디오스구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밑에 보이죠? 안 나와요? 나오죠? 제우스. 근데 이 배가 이것도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바울을 로마에 싣고 갔던 이 마지막 배가, 장식이, 그러니까 배가 있는데 배 앞머리, 이물이라고 하는데 배 앞머리 장식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두 개가 이렇게 아마 앞에 형상으로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로마에 보험 전하러 가요. 제우스가 누군지 아시죠? 제우스의 두 아들은 로마나 헬라어의 신들은 다 고유 영역인데, 이 두 아들의 영역은 뭐냐면 항해와 바닷길과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신이었어요.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의 복음 전환으로 싣고 가게 하면서 그 히라브의 신의 형상을 가진 그 배를 타고 가게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가 기록해놓은 의도가 뭘까? 일부러 이름을 빼도 되는데, 이방 철학과 이방 사상, 아니면 이방의 필요 없는 잡신을 통해서도, 아니 그 잡신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우월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해서 간 바울이, 자,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자, 30절 봅니다. 마지막 절.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때 2년 동안을 자기 집에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먹으며 자기가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옛날 번역에는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지만 마음대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아무런 제재 없이 가르치되 누구도 막지 않았더라고요. 사람들은 바울을 로마는 가택 연금을 시켰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절대 연금될 수 없어요. 그것이 누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끝내요. 28장 31절로 끝나는 거지만 사도행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세상 권력이 로마가 절대 막을 수 없다. 그것이 복음의 하나님의 확장의 역사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핍박을 통해서 없어진다면 그 기독교는 없어도 수백 번 없어졌을 거예요. 이미 기독교는 절대 핍박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죠. 중국이 공산화되고 1967년부터 77년간의 문화혁명 들어보셨죠? 혹독한 홍위병을 통한 문화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문 닫게 되고 목회자들 다 추방당하고 정신 개조, 노동 개조소 혹은 강제 징용 다 시골에 끌고 가고 다 없애고 성경책 다 불태 없애고 다 없었어요. 그래서 사인방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의 모든 잔재는 완전히 말살시켰다, 발본토록시켰다라고 주장했어요. 혹독한 시련을 거쳤으니까. 다 투옥당하거나 죽임당하거나 강제 노동소로 보내주고.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1979년도에 미국과 미중이 외교관계를 대사급을 다시 복원하게, 외교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물론 이런 사건이 있어요. 1971년도에 헤리 키신저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핑퐁 외교를 통해 닉슨 대통령이 중국 가면서 중국 문호가 열리고 30년 만에 열리는데, 30년 만에. 그죠? 49에서 79. 재밌는 것은 중국이 공산화될 때 중국 기독교인 숫자가 중국 통계는 뭐 예나 지금이나 늘 들쑥날쑥해요. 그죠? 워낙 많으니까. 적게는 30만, 많게는 50 내지 70만으로 봐요. 이때. 근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 다 서방 선교사들 추방만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선교 구호물자, 모든 후원금 다 끊었어요. 일체 못 들어오고 나가지도 못하게. 중국이 공산화 선교사들 추방당했을 때 미국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미국이 물론 영국과 미국이 동시에 다 중국에 대한 선교사를 많이 보냈지만 미국 교회 입장에서는 단일 국가, 단일 선교를 치고 미국이 중국만큼 많은 선교사와 많은 선교 인력과 선교 재정을 투입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워낙 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투자하고 때로는 죽임당한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중국에서. 그런데 그 많은 노력과 기도 가운데 물질을 들였는데 한순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선교사들 다 추방당할 때 미국 교회가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순교에 피도 흘리고 선교비도 많이 보냈건만 실망과 좌절.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더더구나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혹독한 기독교 박해 시기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언론들이 다시 중국의 장벽이라고 해서 중국의 장벽, 뱀부 커튼, 중국의 장벽에 거치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다 끝난 줄로 알았던 중국 교회, 다 없어진 줄로 알았던 중국 기독교인들 숫자가 없어지기는커녕 늘었어요. 근데 저 궁금하고 중요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얼마나 늘었는가가 중요해요. 얼마나 늘었을까요? 적게는 3천만에서 때로는 5천만에서 때로는 7천만 기독교인. 그것도 혹독한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걸 보면서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 끼친 크다는 충격과 교훈이 있어요. 첫째, 기독교는 아무리 핍박해도 절대 엎어지지 않는다. 제가 작년에 홍콩에서 홍콩 포럼이라고 하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과 중국 기독교 협의회 CCC라고 하요. 우리 대학생 선교회가 아니고 중국 기독교 협의회 대표들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중국 기독교 대표 협의회 주요 임원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나 충격받았어요.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서 부정부패와의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부정부패에서 깨끗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충격과 함께 경영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다.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그 이유는 첫째는 박해해도 없어지지 않더라. 두 번째, 기독교인만큼 깨끗한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 직접 얘기해요.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기독교는 절대 핍박 같은 건 없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 이 3천만에서 7천만은 그냥 쭉정이 신자들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박해와 연단을 거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알곡들이에요. 또 하나, 미국 교회는 이제는 우리의 중국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왜? 다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거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거룩한 거룩토기들이 더 알곡으로 연단되고 정제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예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끝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핍박과 박해 시기가 필요할지 몰라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얼굴에 안색이 다들 안 좋아요. 아멘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연단과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테스트 받는 기회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으로 점검같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배교하고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역사가 늘 그런 사람도 늘 있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쉽게 핍박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 자,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는데 몇 배나 늘어났어요? 봅시다. 몇 배요? 100배죠.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의 10분의 1 비율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하세요. 또 하나, 선교는 선교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뿐이지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시고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 심겨놓으면 잘 박아놓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때까지 서구 선교사들이 수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를 보여줘요. 끝났다고 생각하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절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선교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서구교회, 미국교회는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망과 그간이 우리가 심어놓은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고무적인 결과였어요. 재밌죠? 신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